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호산나 찬양이 많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2년 4월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호산나를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 예루살렘 성문부터 나와 있던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군중들의 호산나, 여러분 아시지만 그 호산나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환영합니다의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통치자를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을 알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고 새로운 구원자 왕이 되실 줄 알고 호시아나를 외쳤는데 그 종려나무가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종려나무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백그라운드를 정말 우리 디자인팀이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통해서. 근데 이 정말 종려나무가지를 두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수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날 늘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종려나무가지가 어떤 종려나무가지여야 되는지, 또 우리의 외침의 호산나가, 호시아나가 어떤 호시아나여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가 노란 글씨로 듣고라고 써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본 동사는 듣고입니다. 듣고. They heard the news.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랑 함께 있겠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라, 내 증인이 되라. 들음으로 그들은 사명을 받았고 소명받고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목숨을 바쳐 사명의 삶을 살았죠.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술과 혀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여 듣게 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종려나무가지가 들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종려나무가지를 들어야 합니까? 호산나라 외치며 찬송하는 종려나무가지여야 된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게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구약 66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당연히. 그리하여 27권을 빼면 39권이 남는데 구약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 시편 118편은 이들을 긴장하게 하고 흥분되게 합니다. 왜요? 정말 그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지금 입성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나가서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들의 해석은 지극히 구약 성경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한 명의 대통령과 같은 왕,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외침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디를? 시편 118편을. 우리는 이제 시편 118편이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해방시키신 온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우리의 죄에서 다 구원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성경 때문이죠. 자,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번 주 내내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또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밤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전할 설교는 이것입니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호시아나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왜? 그들이 외쳤던 호시아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왕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왕을 찬양했던 호시아나기 때문에, 호산나기 때문에 That's wrong. 이 호산나는 잘못된 거니 우리가 고쳐 부르자. 이제 신약까지 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이분이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이들은 이 호산나를 고쳐 불러야 된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은상 목사야, 내가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다 경멸의 눈으로 봤을까? 저놈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저 호산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 돼서 로마의 이 압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호산나구나. 에이, 듣기 싫다. 저리 가라. 사탄아, 저리 가라. 이랬을까? 이은상 목사야,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은 그들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를 환영했던 그들은 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었고 나에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지 않으면 안 됐었던 앞이 캄캄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호시아나 나는 기쁘게 받았다. 네가 뭔데 그 호산나를 비판하냐? 2022년에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어떤 자들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것 좀 어떻게 뚫어달라고 하면 물론 내가 그들을 망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줄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난 그걸 기쁘게 받고 해주길 원한다. 어린아이가 총을 갖고 있는데 총을 돌리면서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험한 것 절대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거라면 하나님은 막으시지만,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우리가 부르짖는 호산나, 어떤 호산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게 저한테 주신 이 종려주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오늘도 호산나를 외친다. 감사한 것은 아까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 거기까지요. 여러분, 호시아나 호산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찬송의 길로 가야 돼요. 고난의 부르짖음이 찬송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종려나무, 두 번째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래서 찬양이 되는 종려나무라면, 세 번째는 나귀로 준비하여 드는 종려나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그 장면을 마가복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절 따라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purified 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시기에 정결한 나귀죠.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절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두 아이의 헌화식이 있었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두 아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신학 공부한다고 제가 이제 목사 되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했더니, 말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분명히 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만약에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거냐 그랬더니 네 바치겠습니다. 서원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돈 잘 버는 직장 생활 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주의 종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험이 드셔서, 그래도 너무 잘 됐다는 하셨는데 제 눈앞에서는 분명히 그때부터 새벽 예배 때 맨날 우셨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만 보내시지. 왜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 말씀을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딱 읽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거늘 곧바로 드리는 나귀를 보고, 내 아들 이은상 목사가 나귀구나, 나는 드려야겠구나.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저희 어머니도 그 순간 즉시 마음의 모든 게 해소가 됐대요. 주가 쓰시겠다 하거늘 즉시 드려야 되는구나. 나중에 저 안수 받는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귀 이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또 하나님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제가 나귀인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나귀 본문을 갖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런 궁금증의 설교는 어디 가도 유튜브 어디 찾아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든 생각이 이겁니다. 베다니 벳바게가 분명히 예루살렘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나귀 주인들은
호산나 외치러 안 갔지? 라는 질문이 처음 들었어요. 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궁금해져요. 아니, 이 나귀 주인들은 왜 여기 있었을까? 그 소식을 못 들었나? 아니면 듣고도 몰랐나? 아니, 믿음 너무 좋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건을 즉시 드린 나귀 주인들이에요. 그 주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2번. 주가 쓰시겠다 하건을 즉시 드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왜 가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왜 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시작의 전후 먼저 나귀를 보내드리고 그때 갔나 뭐 했나 무슨 생각을 해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나귀는 따로 있고 나귀 주인에겐 따로 가서 나귀를 가져왔고 그거 나귀 타고 바로 들어가시는 입성 장면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성경적 상상력의 질문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꼭 혼자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질문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 정황상 보면, 그래 그러면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그냥 나귀 내어드리고 바로 곧바로 그 나귀 쫓아서 거기 가서 환호 질렀다고 상상하자. 좀 그만 물어보자 막 이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갑자기 턱하니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 허망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나귀 주인은 나귀를 준비하느냐고 못 간 거야. 허망하죠? 근데 그게 갑자기 나귀 주인은 나귀를 준비하느냐 못 간 건데, 나귀 주인이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나귀로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 가운데 나귀가 필요하신 것, 스가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까지도 알아맞혀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들어가는 그 군중들은 이미 시편 다윗의 시편 때에 준비시키셨고, 이 나귀는 스가랴 선지자 때 준비시키셔서 그날 거기 군중에 있지 아니하고 스가랴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따로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그럼 적용이 되냐면, 전 목사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귀 새끼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 가서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길에 그들이 벗어났던 그 옷들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펼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을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귀 타고 지나가실 때, 안장도 누군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안장을 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모든 준비물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준비물이 이미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시키셔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했다라는 것. 할렐루야. 우리 캐롤튼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 캐롤튼 성에서, 이 캐롤튼 DFW 달라스 포워트 지역 성에서 여러분들은 나귀를 준비시키셔야 돼요. 나귀 안장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가는 그 길에 펼쳐놓을 옷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도 이나팍에 수천 명이 들 수 있을 만큼 종려나무를 누군가 키워놓고 심어놨었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이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 모두를 써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번 이제 한 주 고난주간 때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또한 준비해야 돼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길을 준비했던 성도들이라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또한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고난주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 하나를 저를 생각나게 했어요. 김소월의 시입니다. 진달래. 오랜만이시죠. 아마 중고등학교 문학 시간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시일 겁니다. 한번 시를 띄워봐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자,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흐리오리다. 제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 네모난 안경을 쓰시고 2대 8가르마에 분필 안 묻히려고 늘 토시를 끼고 지휘본 같은 걸 들고 다니시는 문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문학 선생님이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 그 이미지 있죠? 근데 정말 우리 문학 선생님 딱 그렇게 생기셨는데 이 본문을 설명하실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뿐이는 가볍게 누르는 건데 들여밟 건 꽉 눌러버리는 거다. 너희들 떠들면 내가 들여밟는다 이랬어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니다. 그러면서 진달래는 화자의 본인을 말하는 거다. 화자 본인 스스로다. 화자 본인 분신이다 하면서 김소월 시인이 진달래가 되어 뿌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김소월의 시가 생각나면서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들었던 그 종려나무까지요. 그들이 외쳤던 호시아나 모두가 사실 그들의 분신과 같은 그런 외침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진달래 잎 한 잎 한 잎 그들은 뿌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뿐이지만 그 길에 무게감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밟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진달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지금 2022년 인생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들여밟고 가실 한 잎사귀 진달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또 유산이, 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전제로 부어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초원직이분들, 우리 중직들의 섬김이 다 주님께서 들여밟고 가실 진달래 한 잎 한 잎이라면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1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의 다른 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어떤 롤을 맡아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는 목사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목자로, 목녀로, 어떤 분은 초원지기로, 어떤 분은 목원으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저 뒤에 미디어실에서 자막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올려주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음향을 잡아주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이 교회 천 곳에서 곳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가서 맛있게 드실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우리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13절 말씀, 12, 13절 말씀 띄워봐 주십시오. 에베소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 거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한입 진달래가 되는 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분명히 하늘에서 칭찬해 주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저는 2부 예배 참 새신자가 많다라는 걸 압니다.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새신자 반에 가서 새신자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을 띄워봐 주시면, 그런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이 혹시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들은 생각날 겁니다. 다 먹지 못해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랬어요. 저 말씀이 뭔 말이야, 왜 갑자기 김소월이 나왔다가 진달래가 나왔다가 갑자기 다시 오실 예수가 나왔다가 뭐 십자가 얘기를, 뭐야? 괜찮습니다. 언젠가 생각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말이었구나. 그런 역사도 우리 새신자분들, 또 아직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